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로 15장 9절 말씀까지. 이사야 2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24절에서 15장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14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나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지는 열방, 세워지는 시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한마디에 세상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온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는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멸망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아수르와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백성들이 누릴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철옹성 같은 강대국 아수르의 종말입니다. 이 아수르는 당대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오른 나라는 바로 가장 힘 있는 나라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끊임없이 침략하던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에는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성전에 펴놓고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아수르의 수도 유적지에 가면 실제로 발견된 비석이 있는데 사네리 프리즘이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거기에 그 비석에도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한 기록이 거기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강대국 아수르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식간에 짓밟히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한낱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을 짓누르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죽자 이제 살았다며 기뻐하고 곧바로 유다를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9절을 통해서 그들의 철없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럽니다. 자신을 때리던 몽둥이, 오늘 본문에 보면 뱀으로 비유되죠. 그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했지만 그 뒤를 이어 전보다 훨씬 무서운 독사와 같은 왕과 온 땅을 불태우는 불뱀 같은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블레셋은 잔인한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얻은 잠깐의 기쁨과 성공은 더 큰 재앙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5장으로 이어지는데 15장에서는 심판의 화살이 모압을 향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압이 그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왔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우상 숭배의 덫에 이스라엘을 빠뜨리는 악을 행했던 족속입니다. 끝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모압의 알, 이 수도를 말하거든요. 그 모압의 알 수도로부터 모압의 최남단 모압 기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압의 최남단 그 요새까지 남김없이 철저하게 모압 온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 들은 모압 사람들의 태도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쏟아지는 그 급박한 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기는커녕 평생 쌓았던 재물과 기중품 보따리를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 소돔이 불탈 때 두고 온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들의 조상 롯의 아내와 똑같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이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오만한 믿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모압을 교만하게 날려 보냈다가 결국 비참한 파멸로 추락하게 만든 날개는 바로 그들의 교만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처럼 낙엽처럼 멸망해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남유다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남들보다 더 강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유다 역시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차이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사신들이 찾아와 함께 힘을 합쳐 인간의 힘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군사 동맹을 제안했을 때 하나님은 14장 32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대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유다의 구원은 인간의 장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시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유다는 인간의 동맹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시온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품으로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갈수록 적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평생 의지했던 물질과 환경이 한순간에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재물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압 사람들처럼 썩어질 세상 재물 보따리를 움켜쥐고 도망치다가 비참하게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의 시온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에 기죽지 말고 사라질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